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도 오셨고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신앙송을 한 지가 한 이제 3회째 접어들고 참 이게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목포에서 제일 가는 신앙송 대회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뭐 이렇게 긴 소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오늘 그냥 화이팅 합시다. 자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 강혜자, 직전회장님으로 어울림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셨던 목포문역 강혜자 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숙희 심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해남공고 영어교사, 대한민국 신앙송 대사, 전남 신앙송 대회 상가나 다가나 1위, 문예창작 문학박사, 문화예술 경영석사, 서울한국예총 신앙송 명인, 세계예능교류대회 협회 문화예술위원장, 한미문화예술재단 USA 신앙송 위원장, 전남문협 신앙송 위원장. 다음은 이순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장 이순희, 목포문협회 회장 역임, 현 목포신안예총 수석부회장, 사단법인 목포문협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심사위원님 주봉길, 전남재능신앙송협회 2대 3대 회장, 제21기 재능신앙송가 1급 신앙송 지도자, 한다발레 신앙송 아카데미 대표이십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먼저 청년이 찾아온 오늘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뜻깊은 첫날에 우리 시낭송가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순동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 수고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자, 목포가 애향 목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학이 더 발전하고 또 계승해야 되고 이 문학의 세계를 목포가 유토피아로 또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낭송가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문학의 선상신난송 추진위원장님이신 강성희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강성희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네. 네.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려니까 저는 학대 부대 때 T1 있습니다. 저가 이제 이 신앙송에 관심이 많고 또 신앙송도 오늘 제가 주요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혜자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 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사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목포 문희협 회원님들은 참가 불가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문희협 회원들은 일도 참가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기준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최고점 99점, 최하점 60점, 심사위원님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시의 선택과 이해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를 잘 선택하였는가, 시를 선택하고 그 시를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였는가, 시의 선택과 이해도를 30% 봅니다. 두 번째,
발음은 얼마나 정확한가, 표준 발음과 장단음, 길고 짧은 음을 잘 구사하였는가를 20%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이기 때문에 암송이 필수입니다. 시를 정확하게 암송을 하였는가 20%입니다. 네 번째, 시의 감정 처리와 표현입니다. 시의 음의 고조, 장단, 강약, 안급 조절, 억양과 리듬 살리기 등 총체적으로 20%를 보겠습니다. 신앙송 태도와 무대 매너 10%를 해서 총 100% 채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어떨 때 감점이 되는가? 물론 여기서 틀리면 탈락은 아닙니다. 감점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암송어를 원칙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를 틀리거나 빼먹었을 때 감점이 되고요. 특히 낭송을 하시다가 틀렸는데 처음부터 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치게 운병 같거나 동화 구형 같거나 심파적일 때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안내드렸듯이 4분 초과 시 감점됨을 말씀드립니다. 대회를 경연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본 대회를 축제처럼 즐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참가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남에서 온 편지 이지영. 아웃뱀이 길 찔컥해서 오늘도 삭신 꾹꾹 쑤신다. 아가 서울 가는 인편에 쌀조각 붙인다. 비민 하겠냐만 그래도 잘 챙겨 묶어라. IMF인가 뭔가가 정어린 정갑다. 누구 오래비도 전화로만 기별 달랑하고 지난 설에도 안 와버렸다. 애비가 알면 벼락을 칠 것인디 그냥 반까무 잡잡으는 낯잡고 인자는 가뭇가뭇하다. 나도 얼른 따라 나서야겠는디 모진 것이 목숨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그러냐. 쑥 한 방울이 개와 따듬다 말고 소주 한잔 했다. 지랄놈의 농사는 지금 못하냐. 그래도 자식들한테 파치랑 동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디 넓고 종신소원이라니. 그것은 하느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는디. 살기 팍팍해서 어찌했을란가 모르겠다. 너는 이해 믿어라. 보고 잡아도 꼭 정디라고 했는디 달구똥 마냥 네 생각 끈하다. 복사꽃이 환하게 핀 것이 혼자 볼랑께 영 아깝다야. 한번
새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음처럼 불이 무성할 계획이다. 참가번호 3번 배인숙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산에새가 홀로 나를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달아 빠지기도 하는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꼼사나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 위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쪽 백다른 산옆 분쟁이의 대가리 곁에서 하룻밤 뽀얀 흰길 속에 접시 새기름이 우연하게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시를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숲속을 지나서 구레한 구시올 칼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은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한밤눈이 푹푹 쌓이는 연희 한밤 아베 앞에 그 어른의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어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봄의 잔등이 옆에서 길러준다는 먼 내적 큰 나이가 또 그 쥐분세기에 서서 차치기를 하면 산남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내적 큰 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스물해하고 붉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금쪽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봉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수국 냄새 착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름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성대모사입니다. 양태근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빈집의 약속.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름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신사 신검당 변 내리는 고운 머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밤이 방 한켠에 묵은 매듭을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를 때가 나는 행복하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그 나무들의 울을 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곳으로 메어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게 마음이란 그런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어머님의 아리랑 황금차. 환경북도 마천령 용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남은 육은
토굴이었다. 어머님은 봄산에 올라 잡꽃을 한 자루 따다 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에 꽃을 담아주었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님이 눈물로 부르던 조용한 아리랑, 정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 내 살림에 가난도 많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무산자 누구냐 탄식 말라. 부귀와 영화는 돌고 돈다네. 밭꽃이 젖고 있다. 구겨지며 어머님의 유산 아리랑. 연보랏빛 포도알. 재작년에 무한장에 들러 포도나무 한 그루 사다 심었더니 연보랏빛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 굳은 포도나무 마디마디에 싱싱한 잎사귀가 너울너울 거리며 햇빛이 쏟아지니 찬란하게 눈이 부셔라. 연보랏빛 포도알. 연보랏빛 포도알, 연보랏빛 띄우며 익어가는 포도알. 하나를 따서 입에 넣어 톡톡 터지는 그 맛은 첫사랑의 향기처럼 옛 추억을 그려보리라. 참가번호 7번 김도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포시를 지역구로 지역의 상호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의원님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취연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하도 시국이 어수선해서 다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시인데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이게 노래가 있어요 원래. 노래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만세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감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습니까? 뜬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워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옷을 벗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으로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피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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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내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 방울 떨구어지는 빗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춥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요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박성일 화이팅! 바다 서정준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위에 무수한 밤이 왔네.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 없이 오름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기어가지고 나는 무언의 해심에 홀러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스스로의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의 깊이 네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에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물을 잊어버려 마침내 내 계집을 잊어버려. 아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 위에 벌잎처럼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그득해야 하는. 눈 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 청년아. 산바다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아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조바심치나
고지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르니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수만속 눈썹에 항시 어려운 이 두어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건넜던 이별의 달이 지금도 압록강 부근 무사 20살青년은 할머니 뗏목에 실은 사연 옛노래 부르는가. 압록강, 대동강, 영산강, 낙동강 강물은 바다에서 하나 되는데 분단 세월 반세기 전설도 왔는데 건너갈 은하수엔 다리조차 없는 날. 꼭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공정에 모진 세월 입술을 깨물며 북녀여 직녀여 그대 이름 부른다. 다시 찾을 압록강 푸른 물결 부른다. 다시 오를 백두산 동일 세상 부른다. 압록강 북은 지금도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에 열정을 다해서 신앙송해 주시. 그날이 오면
시임은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임명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불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참가번호 15번 이남성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야, 추석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마음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가번호 16번 백은비님 잔상으로 나와주십시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7번 강예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설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설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설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8번 오봉남님 잔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침소리 이 위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밟으며 논뚝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골똘하고 성실하며 올곧고 정직했습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한없이 먼 곳을 응시할 때면 나는 그의 발가락 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 그대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소리 중에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흙물 누렇게 된 손에 삽자루를 치고 돌아와 뒷문칸에서 한번 툇마루에서 한번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말없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에 얼마나 많은 말이 쓰여 있는지, 기침소리 하나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뒤였습니다. 빛바랜 기억 창고 속 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밤중 빛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날이 하얗게 새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있던 아버지. 눈먼 아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세상이 너무 고마워. 미담 주머니를 만들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나눠주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온 세상
세상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슬프고도 찬란한 풍경 속 아버지에게 가족의 중심이며 뿌리이고 스승인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9번 이기정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청년회관이 원래 독립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 목포 청년들이 여기서 신문도 만들고 또 독립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시인 이상아 시 역천을 선택했습니다. 역천이란 말은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거스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날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주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락 같은 바람은 길을 그으려 바래거라 있다고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럴 때 이런 밤이 이 나라까지 복지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져있는 그 땅에 나서 가슴 깊이 못 속이고 이럴 때 이런 밤이 이 나라까지 복지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가슴 밑바닥으로 모두 속아나는 섬뜩만 보아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 호랑이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붉은 나비가 되어 깨우는 얼굴과 같은 다리대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림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웠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에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떼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이 그림 같고 어린이 마음 이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른 덩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해를 얽히려 틀어준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한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한 줄도 알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0번 백효님. 인연설 한명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표정은 이별의 시작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한다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주지 않음을 노여 말고 이만큼 좋아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렵니다. 21번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대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가번호 23번 아버지의 기침 소리 이미에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밟으며 논두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골똘하고 성실하며 올곧고 정직했습니다. 문득 멈춰서서 한없이 먼 곳을 응시할 때면 나는 그의 발가락 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 그대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소리 중에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흙물 누렇게 벤 손에 삽자를 쥐고 돌아와 대문칸에서 한 번, 툇마루에서 한 번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말없고 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에 얼마나 많은 말이 쓰여 있는지, 기침 소리 하나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뒤였습니다. 빛바랜 기록 창고 속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밤중 비 새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날이 하얗게 새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던 아버지, 눈먼 아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세상이 너무 고마워 미담 주머니를 만들어 하나 둘 나눠주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슬프고도 찬란한 풍경 속 아버지, 가족의 중심이며 뿌리이고 스승인 우리들의 아버지. 백년사 동백수 3 김선태. 백년사 동백숲은 대낮에도 어둡다. 이파리들은 햇빛을 받으러 위로만 올라가고, 나무 몸뚱이며 가지들은 헐벗어 적나라하다. 거기 서늘한 고요가 그늘을 친다.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동백들, 가지가 부러지고 찰릴 때마다 쇠구로 둥그렇게 감싸고선 다시 길을 간다. 상처는 옹이가 져서 공처럼 둥글고 단단하다. 저 암처럼 깊은 상처 속 모진 세월의 무늬와 사랑이 있다. 옹이가 진 길은 삐뚤삐뚤하거나 울퉁불퉁하다. 가지들이 허공을 향해 수많은 길을 내고 길을 버린다. 무수한 길들이 서로 촘촘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가지의 끝. 그 길의 정점에서 비로소 피는 통백꽃을 보라. 잔설을 둘러쓴 채로 피어나는 저 상처의 꽃을 보라. 그 수만 성의의 꽃불들로 생사를 찢고 나오는 열혈로
추위 쟁쟁한 강진의 하늘 한쪽이 아직 뜨겁다. 지금은 지나가는 중 권태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 마음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 우선 멈춤 서 있는 저 볼때 어둠 속에서 껴안고 있는 너의 알몸도 지나가는 것이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건너편에 서 있던 당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디론가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 아득하다. 한때 내 몸을 흠뻑 적셨던 소나기들. 눈이 너무 부셔 눈물마저도 은빛 지느러미처럼 아름다웠던 날들 속으로 눈먼 사랑이 모닥불이 지나간다. 공중에서 일가를 이루던 나뭇잎들이여 먼지들이여 세월의 녹색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어느새 훌쩍 자란 침엽수처럼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길.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는 길. 태양이 담벼락에 널려있던 저의 햇빛을 데려간 자리. 여름의 목신 매미들이 돌아간 자리. 모두가 온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모두 지나가는 중. 고향은 땅끝이었다. 박성용. 고향은 땅끝이었다. 더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한반도의 최남단 해남반도, 그 중에서도 맨 꼬리인 화원반도, 그 너머는 땅끝이었다. 더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 바다 같고 하늘 같았지만 더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깃발이었다. 다만 바닷바람에 찢어지는 깃발이었다. 찢어져서 나붓기는 깃발이었다. 더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삶, 부식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도하지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간 기쁨의 날이 오겠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일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됩니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때는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네, 그러면 심사 집계가 나오는 동안 제1회 시민낭송대회에 수상하신 홍순자님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문태주.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묵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그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 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 밭에서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나서 뒷산으로 앞겨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 때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 뒤에 낯선 누군가가 우뚝 서 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시며 남새스러워라 남새스러워라 당신이 웬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푹 쌓였습니다.